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은 이 전쟁 이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쟁 이후의 세대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자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후에 태어났고 또 한국 경제가 많이 부흥하던 이 80년대, 90년대 이때를 학창시절로 다녔기 때문에 제가 다닐만 할 때도 먹는 것 때문에 어렵거나 고통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찬 투정 같은 거 하죠. 계란이라든가 달걀이라든가 김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맛이 없다 그래요. 투정하고 그렇죠. 왜 이런 것만 먹냐? 좀 더 좋은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은데 얘기하면 그때 꼭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옛날에는 부잣집만 계란 달걀도 먹고 김도 먹고 그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도 해보고 역사도 배워보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이 일제시대도 지나가고 또 한국 전쟁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꿀꿀이 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당시 미군들이 이 음식 찌꺼기 버리고 남긴 거 가지고 와서 죽을 끓여서 먹고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쌀밥을 먹기가 어려우니까 보리밥 같은 거 먹고 또 그것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하루에 3끼 먹는 것도 어렵고 수제비도 먹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뭐든지 줄이고 목마른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죠. 어디 식당을 가거나 어디 먹으러 가게 되면 반찬을 조금 주거나 먹는 거를 조금 내놓으면 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이제 레스토랑들이 캐나다에 있죠. 여기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한국 식당 말고도 서양 식당도 가보시고 여러 식당도 가보지만 외국은 반찬이죠. 사이드 디시 같은 것을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는 이제 사이드 디시도 페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먹는데 여러분 만약에 한국 식당에서 여러분은 김치라든가 콩나물 이런 거를 더 페이하라고 먹으면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깔아놓죠. 버리더라도 많이 깔아놓고 먹습니다. 좀 이해를 못했지만 생각해보면 예전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점점 이 먹는 거에 대해서 풍족하게 사는 것들을 선호하고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목마른 복, 굶주린 복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렇죠. 주의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한다. 의의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한다. 항상 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고 가라지 않는 인생을 살기 바란다. 우리 다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배부른 게 무엇인지 아실 거고 충분한 게 무엇인지 아셨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부분에 나와 있던 이 의라는 말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이제 의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을 의인이라 얘기하게 된 것이고 구약 시대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한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이 땅에 의인은 존재할까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믿고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의인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저는 아직 좀 젊으니까 사실 내가 내일 죽을까? 내일 모레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 물론 사람의 일은 앞날은 알 수 없죠. 저도 내일 죽을 수 있고 내일 모레 죽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내일 죽을까 내일 모레 죽을까 생각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세를 드시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생각하죠? 내가 20년 뒤에는 있을까? 10년 뒤에는 살 수 있을까? 5년 뒤에는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드시게 되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주변의 선배들이나 주변에 같이 있던 동료들이 정말 이렇게 삶을 떠나는 경우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죽을 이유가 없겠지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인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물론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인이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의 복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 이르게 될 땐 여러분이 다시는 죽음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가난의 고통과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오늘을 깨끗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니까 부부싸움 같은 건 안 해야겠다. 우리 자녀를 좀 더 잘 대해야겠다. 내가 사업하는 곳에서나 어디 가서나 하나님 마음으로 잘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번번이 좌절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좀 더 좋은 말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조금 더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문제인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성도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절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죄와 유혹들은 늘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뭐냐면 이러한 문제 앞에 늘 가슴 아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내게 이런 의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애통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줄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목마른 거예요. 완전한 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삶으로 변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목마르게 된 것이죠. 예전에 우리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 축구의 기적 같은 일이었죠. 4강까지 올라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이 히딩크 감독이 이탈리아전을 이기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족했어요. 한국이 언제 예선을 통과한 적이 있느냐, 한국이 언제 뭐 이렇게 된 적이 있냐 해서 우리는 그냥 16강에 올라간 것도 기적이라 생각했는데 16강전을 이겼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만족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마 여러분 그때 우리가 16강만 통과해도 우리가 잘했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그 감독이 그랬죠.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우리는 대한민국 팀은 여전히 승리에 대해 목마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나는 이 정도니까 된 것 같아. 그러나 이 정도면 충분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내가 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겠다고 말하는 것.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학업도 그렇고요. 어떤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모든 목표에서 목마른 사람이 성공합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지 않게 돼 있어요.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사실 때 여러분 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게 사셨을 텐데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냥 뭐 조그만 집 한 채만 갖고 살면 되겠다. 이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은 집 한 채를 샀습니다. 어떻습니까? 난 만족해. 이 정도면 됐으면 그 사람은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집 한 채 가졌으니까 집 한 채 더 갖고 싶다는 사람은 또 그 집 한 채를 더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뭐 시간당 10불을 받는 사람이다. 그럼 열심히 살아 나는 15불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 하면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일들은 이 목마른 사람들이 사실 주도했어요. 뭐 권력에 대해 목마른 사람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고
돈에 목마른 사람들이 돈을 쟁취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죠. 세상의 것들에 목마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력도 금방 지는 것이고 돈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다른 것에 목마르지 말고 딱 한 가지. 의에 목마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목마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타고 목마르는 것을 유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 목마른 사람은 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님 보시기에 이 땅이 정의롭고 평화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캐나다 같은 나라들도, 아니면 뭐 세계에서 괜찮은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부정과 부패가 있으며 올바르지 않은 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고도 신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의를 이루는 것이 어렵지만 사회 역시 의를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흘려보내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상하게 됩니다. 공정한 의가 없고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최근에 들쑤시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공정하지 않고 정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저렇게 되는 건가? 권력을 잡으면 저런 식으로 사는 건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실망감들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캐나다도 트루도가 재선되긴 했지만 트루도도 어떤 스캔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고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부단히 그것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성경 역사에서 두 번째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올라간 사람은 에녹이었죠. 근데 엘리야의 시대를 보면 너무 시대가 부패하고 악하고 사람들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시대도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홀로 의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홀로 하나님 나라에 갈급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의 제약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목마른데 우리 시대도 이렇게 문제인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엘리야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는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복은 바로 이것이에요.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많은 지역들이 가문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막화된 지역들인데 그런 가문 지역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흡족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때에 따라 비가 많이 내려서 땅이 좀 촉촉해지고 그런 것을 원하지만 비는 늘 내리지 않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그렇고 전 세계적 어느 나라든지 비가 1년 내내 내리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간헐적으로 가끔씩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내리는 은혜로는 우리가 충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 내리는 비가 아니라 늘 풍성한 바다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다 같은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바다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큰 바다를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는 마르지가 않습니다. 풍성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은 바다와 같은 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끔 내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풍성한 은혜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입니까? 이런 권력은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럼 돈입니까? 오죽하면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강입니까? 20대 때 건강이 80대까지 가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끔 내리는 것이에요. 가끔의 복들입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목마른 사람에게는 바다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늘 멈추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소망이 계속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20대나 80대나 똑같습니다. 바라보는 곳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늙었으니까 안 된다. 나는 몸이 약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는 자에게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충분한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타오르는 마음들이 있어요. 늘 뜨거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강건하고 죽을 때까지 강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 목마른 사람에게 몸이 쇠약하고 병약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튼튼하게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해주고 있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딱 한 가지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목마름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회를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똑같은 동일한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충분한 은혜가 가끔 내리는 은혜가 아니라 늘 넘쳐나고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